이제 웃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바꾸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너무 행식이 되고 또 뭐랄까요, 우리에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틀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자주 틀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행위를 주장합니다. 제목이 상당히 의미 있어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에 달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제목이거든요. 저는 이 제목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었을 때 이후부터 한 번도 이 제목을 놓친 적이 없어요. 이 제목이 내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도 이 제목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정말 생명의 주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시간까지 내 체험을 통해서 그동안 시행착오 겪은 것을 바르게 이제 교정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믿음에 대해서 들었죠. 표적과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 믿음으로서 이것을 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믿음을 옳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보고 믿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성령, 보지 못하지만 믿어지는 믿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참 믿음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긴 믿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자주 의심하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또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표적입니다.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받은 믿음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어서 그때 이후로는 이 사람은 믿음을 안 떠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또 표적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더 분명히 해줄 때, 다시 말해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절대로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계시다, 이 믿음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갖고 났을 때 내 경험이 하면, 내 경험을 말하는 거니까요, 말하면 어떤 부담이 생겨요, 마음에. 아마 여러분도 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담을 가진 것이 있었을 텐데, 그 부담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담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삶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삶에 대한 부담이 내게 있었던 것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사랑하며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답게 살려 하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담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삶이 평탄할 때는 잘 됩니다. 평탄할 때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염려하게 되더라고요.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이웃이 내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그때 성경은 좀 참으라 하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이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공무원 생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주 모임이 있습니다. 이는 예배 모임이 아니라 술 먹는 모임이 자주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거기 갑니다. 다 내 예수 믿는 줄 알죠. 근데 이놈들 하면 안 되겠네요. 내 위에 상관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놀리려고 하는지 몰라도 자꾸 꼭 알면서도 술 한잔 하게.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거절하는 게요. 아마 이게 공무원 생활 해본 분은 다 알 거라. 자기 위에 상관이 있으니까 이건 안 한다 하면 그분의 이게 뭐죠? 이 사랑을 무시하는 게 되고, 뭐 사랑이라 할 건 없지만 그분의 마음을 무시하는 게 되고, 이게 받자니 하나님이 걸리고, 이게 참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받았다가 놓았다가 그냥 받는 거는 받고 또 못 먹으니까 밑에다 부었다가 이래가지고, 그러나 그래도 마음은 걸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왜 당대하게 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술을 안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 왜 말 못하느냐? 이게 참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걸리죠. 또 그보다 더 나 혼자만이 아는 걸림이 많잖아요. 마음에 추한 생각과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분명해서, 나를 통해서 표적도 나타나고 하니까 분명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대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하루 막 고통과 갈등과 번뇌의 삶을 살다가 집에 와서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주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 하려고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하죠. 내일은 절대로 그리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거기 끄떡끄떡 하는 거니까 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내일 또 가잖아요. 내일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조금 0.001mm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또 같은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왔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내일은 그리 안 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도 또 그리 합니다. 또 오면 그 다음 이거 자꾸 하다 보면요,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말도 잘 안 돼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 말이 내일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자꾸 약해지고 미안해지고, 이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몇 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요, 이게 한 10몇 년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나만 10몇 년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좀 위로를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그런 삶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 뚜렷한 표적으로 계시니까 이게 또 가책이 되죠. 죄송합니다 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살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흉년이 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죠.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떠나요. 애굽으로 점점점 애굽 땅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다는 건 세상으로 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다만 은혜의 땅을 떠난 거죠. 다시 말해 평안과 기쁨과 사랑 가운데 머물러 살아야 되는데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말은 아브라함도 그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그랬고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그런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온 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때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가장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분명히 계신데 내 삶은 안 따라주고 날마다 미안한 거예요. 그 날마다 정죄하죠. 내 못된 사람입니다. 날마다 정죄하고 그때만 머리도 아프고 전에 제가 편두통 알았다고 할 때가 그때예요. 편두통. 그렇게 고민하고 나면 죄송하고 갈등하고 나면 막 머리가 반쪽이 아픈 거예요. 온전히 다 아프면 이상 안 할 텐데 반쪽만 아파. 오늘은 오른쪽이 아팠다 내일은 왼쪽이 아팠다가 하여튼 그런 고통 그 다음 마음의 갈등 이것을 성경에는 공고함이라 하더만. 공고함. 내 마음은 원인데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공고함,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고통이고 공고함이에요. 이런 삶을 저는 10몇 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삶에서 딱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나는 이때를 난 제2의 거듭남이래요. 이런 삶에서 딱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삶이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을 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청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행위는 생명에 달렸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걸 내가 깨닫고는 자유했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아까 읽었으니까 설명을 해보면 비유로 주님이 말씀한 거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정확하게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나쁜 나무, 못된 나무가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 속에 있죠. 이걸 딱 반복하면서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가 관계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고 열매가 나쁘면 나무가 나쁜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나쁘다는 말은 뭐죠? 왜 나무가 나쁘다고 그래요? 안에 흐르는 생명물이에요. 생명이 나쁜 것은 나쁜 나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열매는 생명에 달렸다는 거예요. 나쁜 생명이 흐르고 있으면 나쁜 생명이 있으면 나쁜 열매, 좋은 생명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삶의 열매, 삶의 모습이죠. 모습은 안에는 생명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무를 가지고 지금 비유에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 나무로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우선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길 하니 일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안에 이 마음 안은 더럽다는 거죠. 일이처럼 강팍하고 사납고 죄가 가득하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만 양 가죽을 뒤집었으니까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거예요. 가장하는 거죠. 이걸 거짓 선지자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래요. 속에 생명이 나쁜 거예요. 나쁜 나무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죄인들, 이 사람은 나쁜 나무 같으니까 어떻게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장해도 그건 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더 나쁜 거지 진짜로. 한 번 더 속이는 것이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같이 안에 속이 더러운 사람은 나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좋은 삶을 살려면 어찌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에 좋은 생명이 있으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안에 좋은 생명이 있으면 안이 이리 같지 않으면 이 마음이 양 같으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좋은 생명이 있으면,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생명이 있으면 좋은 열매,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좋은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요? 좋은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생명이요? 하나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좋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이리처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속이 이리 같은 사람들, 비유하자면 못된 나무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믿을 때 예수님은 그 나쁘게 살았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나무 같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좋은 나무처럼 되는 게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좋은 생명을 가진 좋은 나무처럼, 전에는 가시나무 같은, 이제는 좋은 나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사과나무 같이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야, 그러면 갈등할 필요 없잖아.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이랬으니까 이제는 좋은 열매 줄 수 있겠구나, 예수 믿으면. 근데 예수 믿으니까 오래되는데 우리 목사님도 십몇 년을 갈등한 것처럼 왜 우리도 갈등하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것에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이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나도 십몇 년 동안 요게 잘 알아야 돼. 이미 예수 믿으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요. 좋은 나무처럼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이 몸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는 하나님도 모시고 있고 좋은 생명도 가지고 옛날 못된 나도 있는 거예요. 이 둘이가 같이 공존해. 예수 믿는 우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있고 못된 나도, 다시 말하면 죄의 힘도 있는 거죠. 나무로 말하면 두 나무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면 나쁜 나무를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제 좋은 나무만 가겠지만, 비유로 말하자면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두 나무가 공존하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무 중에 열리목이라는 나무 있죠. 열리목이 뭐죠? 뿌리는 같은데 이게 자라 올라오면서 나무가 붙은 거예요. 이제 겉으로 보면 꼭 한 나무 같아. 근데 뿌리는 달라요. 두 나무가 붙어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를 열리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 두 나무가 존재하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거기 함양의 상림공원에 가서도 이건 있더라고요. 또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대구에 마비정이라는 그 동네에 가면은 너티나무와 돌배나무가 같이 이렇게 붙어서 온대요. 한 나무에 두 나무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두 나무가 존재. 하나는 하나님의 좋은 나무, 의의 나무가 있는, 하나는 죄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힘이 우리 안에 공존해요. 공존할 때 하는데, 이 두 힘 중에서 어느 날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죄의 힘, 이 나쁜 힘이, 나쁜 생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 버리면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선하게 살 수 없어요. 악하게 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마음 중에서 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덮어버리면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그의 삶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마음 중에 하나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좋은 생명이 우리 마음을 딱 덮으면 그때는 또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말 참 많이 듣죠. 당신은 좋을 때는 참 좋은데 나쁠 때는 되게 나쁘다. 내가 그런 말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이중인격자다. 예수 믿는 당신이 왜 이중인격? 예수 믿기 때문에 이중인격자예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은 죄로 말미암아 일중인격자라. 그 사람들은
인격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인격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왜? 두 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자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극명해요. 나는 보니까 너무너무 궁금했다. 성령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때때로 나도 사람인지라 이 나쁜 생명이 내 마음을 덮으면 옛날 나로 돌아가요. 예, 그래서 그때는 못된 내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둘이가 나타나. 이 두 힘이 내 마음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이 안에서. 이게 성도들의 갈등이요. 성도들의 갈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나무처럼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까, 신분은 좋은 나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의의 아들 신분처럼 좋게 살려면 이 안에 두 힘 중에 어떤 힘으로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지배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 좋은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이 나쁜 놈이 힘을 못 써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힘 중에 성령이 너를 지배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둘이 서로 어디서 대적합니까? 우리 안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전에 내 육체의 힘이죠. 죄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 두 힘이 서로 싸워. 어떻게 해요? 성령은 성령의 마음으로 살도록 예를 쓰고, 육체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차지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전쟁터인데 이 두 마음 중에서 내 마음을 차지하게 하는 일은 누구에 달리냐? 주인인 내게 달려서, 내게. 성령에 달린 것도 아니요, 나쁜 마음에 달린 것도 아니라 주인인 내게 달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를 차지하게 합니다. 성령이 차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셔야 돼. 주여, 내 안에 두 힘이 삶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육체의 힘으로 육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차지하사 나로 하여금 좋은 나무, 내가 가진 신분처럼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한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것이고, 그 마음이 차지하면 우리는 좋은 나무처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성령만 구하면 성령이 나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뭐랄까요, 발동을 시켜야 돼요. 다시 말해, 이 나쁜 나무 같은 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쁜 나무 가만히 두고, 나쁜 생명 가만히 두고 성령이시 나를 주가 한다고 성령이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주인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돼. 이 나쁜 힘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성령님만이 나를 주관하도록 이 주인이 내가 조치를 취해야 돼. 이 나쁜 나무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십자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나무가 멸하여, 육신이 멸하여, 제 몸이 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믿는 것은 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몸, 이 제 몸이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리 믿을 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믿을 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나쁜 힘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대신 누가 우리를 주관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가지셔야 돼. 하나는 믿음, 십자가 믿는 믿음, 이 제 몸이 죽었음을 믿는 믿음, 그걸 가지시고,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이시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차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내가 경험해왔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이 십몇 년을 갈등하고 이렇게 안 사는 길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늘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게 삽니까? 이런 갈등 속에 살아야 합니까?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면 내 안에 죄의 힘은 힘을 못 써요. 왜? 죽었음을 믿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성령이 나를 주관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면 그 다음에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붙드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눈으로 딱 이런 눈이 딱 뜨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두 힘 중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 인생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할 때 여러분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죄인 출신인데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게 살려면 선한 힘을 의지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선한 힘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를 차지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악한 힘이 나를 주장하는 가운데서 자꾸 선하게 살려니까 못 사는 거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그 다음에 시작, 아무것,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가 나무에 거하면, 그럼 이 거하면 뭐지요?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인 걸 모르겠으면 잘라 놓으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생명이 끊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은 생명이 연결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연결된, 그러니까 주의 생명을 의지하라 그 말이지. 예수님은 주의 생명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못한다는 말은 선하게 살 수 없다는 말이죠. 여기 못한다는 말은 직장 갈 수 없다는 말도 아니고, 밥을 먹지 못한다는 말도 아니고, 잠을 못한다는 말도 아니고요. 여기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생명이 내게 주장하지 아니하면 너는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선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했던 공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런 삶을 내가 1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알고 봤더니 성경에 다 있어. 왜 안 되느냐? 우리 마음에 죄짓게 하는, 선하게 살지 못하는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힘이에요. 나쁜 힘이라니까요. 아직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있는 상태에서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마음은 원인으로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감이에요. 못 사니까 나를 정죄하는 거죠. 맨날 가슴 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여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은 그리 하지 않겠지만 내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도 가슴 치고 이 가슴에 멍만 드는 거예요. 이 삶 때문에. 근데 그 후에 그 뒤에 답을 말해요. 7장 25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다음 감사하다 하면서 그 다음 8장 1절 2절 넘어가요. 그 보면 왜 감사하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가 역사하는 거예요. 전에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예수는 그 사람이 가고 성령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이 말이에요. 주의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그 성령 안에는 생명의 힘이요, 이런 생명의 힘이 있는 거예요. 사과를 먹으면요, 사과에 뭔가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시큼하면서 달콤하게 맛있다 그러죠. 참외를 먹으면 또 참외의 생명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그 맛을 표현하죠. 성령 안에도 이 생명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어. 오래 살게 하는 힘이 있어. 이 삶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선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힘이 선하게 살게 하는 힘으로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죄짓지 않고 죄법 따라 가지 않고 성령의 힘을 따라서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죄짓지 않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공고하지 않는 거예요. 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저는 자유함이 왔어요. 정말 이렇구나. 성령 안에 자유가 있구나. 십자가 붙들고 성령 안에 자유가 있구나. 자유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100% 모르지만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살 수 있어요. 이 힘이 안에서 주장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고 내 혼자만이 제2의 거듭납니다. 처음에 성령 받을 때 거듭남이라면 이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을 발견한 이거, 이 은혜로 살게 된 이때를 제2의 거듭납니다. 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설교를 한 게 많이 있어요. 이때 처음으로 설교한 게 생명이 횡의를 주관한다. 이때 오랜 전에 설교했어요. 이 설교가 한번 국민일보에도 연재되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왔어요. 야, 이 설교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법칙을.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삶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나는 십몇 년을 공부한 후에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너무 체험이 되죠. 그 말씀은 내 것이지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함이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부함이 있어야 주님을 향한 소망도 있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해답도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이 진짜 해답이에요. 그냥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삶은 그냥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내게 생명이 되려면 체험이 참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은 그 체험을 당겨주는 거죠. 나는 십몇 년을 고민했다면 여러분들은 한 2년만 고민해도 될 수 있어요. 왜냐? 이걸 우리가 알거든요. 저는 모르고 처음에서 배웠잖아요. 이미 성경은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속히 배우셔서 이 제목 같은 삶이 여러분 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횡의를 주관한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밖에 있는 내 행동을 주관한다. 이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 내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날마다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주여, 주의 십자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제 몸을 멸망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령이 나를 주관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주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주의 것이오니 주님이 나를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막 솟아나는 것 같아. 성령의 샘이 솟아나 흘러 넘치는 것 같아. 날마다 이 힘이 나를 차지하면, 이 힘이 충만한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랑이 나가죠. 이 생명의 향기가 나가죠. 나는 자유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뭐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으면 생명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생명이 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 그게 성령이 생명인데 그 안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빛이 뭐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은 빛을 비추며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비추며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교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려면 이 생명을 날마다 힘입으셔야 돼. 결심하지 말고. 전에 나는 날마다 결심했죠. 하루 살고 실패하면 밤에 와서 주여 내일은 절대로 그리 하지 않겠습니다. 헛일입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얼마나 결심하였는가.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갔을 때, 가려 했을 때 베드로가 뭘 하죠? 주여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에까지 가겠습니다. 결심 크게 합니다. 주님은 압니다. 네 결심대로 못할 것을요. 네가 결심한다고 닭이 울기 전에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왜? 너무너무 잘 알거든. 결심된 대로 결심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사랑받았던 베드로도 진짜 사랑하고 싶어서 결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짜 결심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안 되는 겁니다. 왜? 결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생명대로 되는 겁니다. 안에 생명대로 되는 겁니다. 결심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이빨 깨물지 마시고 이빨 다칩니다. 그리고 괜히 교육 훈련하지 마세요. 스튜디오서들 그 사람들은 만들어낸 그 선입니다. 그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막 웃고 서비스 하다가도 커튼지에 들어가면 막 열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건 조화와 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가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역사하사 내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이 된 그 주님이 내 표정과 내 말을 주관할 때는 그 삶은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빛을 하잖아요. 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구하면 준다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하물며 아버지도 돌을 달라면, 아니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거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구하라.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우리가 좋은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참 자유가 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회개는 달라지는 겁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실패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성공했습니다. 나 실패도만 했지만 그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나를 잘 아는 거예요. 주여, 내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구하오니 주의 생명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회개가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져요.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좋은 생명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유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